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대충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가 이렇게 꾸며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길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길을 바로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문을 제한을 뒀다거나 혹은 그 문에 어떤 특별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좁은 문, 결국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가치에서는 기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이제 7장인데요. 5장에는 우리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팔복에 대해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복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러한 삶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삶의 방식이 전국에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들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우리의 즐거움을 주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근본적이고 우리의 원초적인 그 문제들을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을 먹듯이 우리의 삶에 오히려 더 목마름과 더 갈급함과 더 배고픔과 더 곤고함을 주는 것일 뿐이지 결코 우리 안에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복된 삶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오직 그 성령에 붙들려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의 약속을 축복으로 우리는 받게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잠이 없어서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진실하게 만나기 위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저녁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혹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시간들마저도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포기해야 돼요. 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중국에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는 무엇에 먼저 쓸 것인지, 얼마나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물질이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물질과 또한 내가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을 내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되고 제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내려놓고 헌신하고 무엇보다 내가 생각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삶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철저히 그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쉽지 않아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놀자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철저히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모습들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길은 비록 좁고 힘들지만 천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또한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므로 우리 앞에 더 큰 파도와 더 큰 시험과 더 큰 어려움이 오겠지만 항상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시며 천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는 그러한 좁은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정말 사기꾼들은요, 처음에는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우리에게 좋은 소리, 정말 내가 듣고 싶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해주게 되지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선행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어떠한 목적입니까? 바로 내가 아니라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보이는 척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 우리를 속이는 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그의 열매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요, 혹은 우리가 누구라는 어떤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릴 때에 너무나 성급하게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일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거리면서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너무나 빨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냥 그 자체로 해놓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또 위급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못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또 내가 그냥 너무나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또 그냥 행동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러한 모든 판단 앞에 있어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사람 혹은 그 모든 일들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신중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가볍지 않고 무거운 사람들. 어떤 갈대와 같이 바람에 항상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과 같이 흔들림 없이 그 중심에 그 믿음의 뿌리를 긋고 정말 어느 순간에도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정말 견고하게 그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빨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나쁜 나무에서는요,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도요, 병들고 힘들어지면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콩에서 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열매는 단순히 그 눈에 보이지 않지요. 결국은 열매는 그 삶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꾸준하게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 거짓으로 속이고 보이는 척하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길들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쁘게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좁은 길을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보게 되는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좋은 열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는 사람만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좋은 나무 가운데서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삶이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우린 천국에는 좋은 열매,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는,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철저히 이것들을 잘라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좋은 나무가 돼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그 좁은 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서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급하게 내 감각적으로 내 입이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도를 먼저 세우고 또한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앞을 바라보고 철저히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주의 일에 열심히 주의 일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짓 선지자들 뿐이 아니라 거짓 제자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말로는 주의 일, 주의 나라, 주의 역사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또한 거짓 제자들 또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과 똑같아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결국에는 그것을 하는 척했던 것이고 온전한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행하지 않는 자 결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믿음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그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코 그것은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모래 위에 많은 것을 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곧 허물어질 거니까. 모든 수고와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종적으로 그 믿음의 반석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열매가 존중국에 우리에게 좋은 은혜, 좋은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커피아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의 그 좁은 길,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제자들처럼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너무나 그냥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변함없이 그 말씀에서 너무나 진지하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고, 그래서 전국에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진정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또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 헛되지 않는 그 반석 위에 세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